안녕하세요.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는 유다와 실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돌아가는 그 내용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 유다와 실라는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 선지자들을 남겨놓으신 거지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안디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났어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수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제한된 소수의 사람과만 접촉한다면 굉장히 협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대상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 모인 데가 다 그렇잖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원만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해내고 있으니 굉장히 잘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이 뭐겠어요? 사기치려고 만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만나겠어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을 겁니까? 머리에 이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우리의 입에다가 담아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자고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세워가지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시는데 어떤 때는 말씀만 담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말씀을 담았지만 또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함께 사용하도록 해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충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의심한다든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였어요? 권세예요. 권세, 능력, 기사, 이적 행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압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진뱅이를 일으킨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 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은사였단 말입니다. 기사와 이적, 은사. 그래서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재료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사와 이적은. 그런데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를 알고 은사를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없이 은사가 먼저 임하면 그는 은사에 치우쳐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깨닫고 어느 정도 말씀의 중심이 잡힌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로 은사,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말씀이 말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면 말씀은 뿌리가 없는데 은사 먼저 나타나면 그는 은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리고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왜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떠받들잖아요.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병을 고치고 뭐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친 사람도 고침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표시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대개가 은사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열광하다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높임을 받다 보면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도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라야 하나님의 은사가 되지 말씀도 제껴놓고 하나님도 다 제껴놓고 오직 은사만 나타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한 이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